오늘 우리 함께 마태복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늘사랑 공동체는 요한 서신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보통 사자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 갈 때 또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더 분명히 깨닫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시는 예수님, 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자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되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또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 쓰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시험하다 또는 유혹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신 것은 시험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과 또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절차가 바로 이 테스트, 이것이 안정적으로 써도 되는 것인가 라고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 테스트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 힘들기는 해도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뭔가 우리에게 얻는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그런 결과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이렇게 tempt라고 번역되는 이 유혹은 그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의도로 시험하다, 망치기 위해서 압력을 넣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혹하는 사람은 우리를 더 넘어지고 실패하도록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고 그곳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마귀 사탄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광야, 이 광야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딱 좋은 그런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 이 광야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40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받았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과 시험의 광야를 40일 만에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언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앞으로의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유혹이자 또 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고 또 그리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죄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깨달아야 할 그런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일까요?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이 시험 앞에 한 가지 전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그런 전제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것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어떠한 메시아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매우 굶주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이용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에 응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현실에 이 떡에 매이는 연약한 인간이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단의 유혹을 따라 그 현실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매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만나는 그날 아침에 필요한 양만큼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이 만나가 내려올지 아닐지 불안한 마음에 내일 먹을 분량까지 미리 담아 놓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전이 지나면 썩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있도록 이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테스트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행진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 그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런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그들이 정말 그들의 육신의 필요보다 그들의 현실의 필요보다 또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한 그 신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험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그런 40년 광야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떡의 존재를 예수님이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더 구체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언급된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와 그 삶의 양식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할 때 이것은 나의 앞에 당장 놓여진 이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내 몫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물질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를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 인재 양성, 이웃 사랑의 이 사명을 따라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왔고 또 이것의 재정을 집행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1년의 전체 재정 수입 가운데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50%를 외부로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이 재정 사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원칙에 따라 우리 교회의 국내 선교국, 해외 선교국, 또 교육국, 또 섬김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긍휼 사역을 진행하는 이러한 흘려보내는 이러한 사역들을 그동안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도령동에서 이 노은동으로 이전하여 올 때에 건축을 하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축 중이니 이 많은 재정이 필요하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사역들을 중단하거나 또 축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사역의 원리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섬기는 마을의 어느 집사님과 어떤 문제로 통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이제 직장에서 진급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진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월하게 진급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누구누구 라인을 붙잡아야 하고 또 대외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급이 필요한 여러 가지 당위성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려 한다고 하는 집사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통화를 끝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세상과 구별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의심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러한 무모한 행위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또 불필요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넣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과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이 예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관한 예화인데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일반 병사로 간 것이 아니고 학사장교로 임관해서 3년 4개월 동안의 군 생활을 했습니다.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영천에 있는 사관학교에서 4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관함과 동시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그때 저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근처로 자대 배치를 받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학부에서부터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학부 4학년 때 이미 교육 전도사로서 남양주에 있는 어느 개척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한참 이 사역에 대한 열정도 넘치고 또 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사역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할 수만 있으면 군대를 가지 않고 사역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대 배치라도 교회 가까운 지역으로 받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교는 주말에는 자유롭게 바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교회에 내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다. 교회 가까운 곳으로만 이 부대 배치를 받는다면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4개월 동안에 매일매일 마음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 것 아시죠?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 그 철없는 청소년부 아이들은 누가 돌봐주고 누가 사랑해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습니다. 당시 사역했던 교회에도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를 할수록 마음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그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저의 의심 없는 그런 믿음의 기도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밀어붙이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 그러한 저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양주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자대 배치의 결과가 남양주가 아니라 철원, 최전방,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그 철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라는 그런 깊은 삐짐과 함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실망감에 한동안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남양주로 자대 배치 받아야 한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으면 이 기도의 응답이 그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철원으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중에 이렇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철원에서의 군 생활도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신 것들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밀어붙이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상담하기 곤란한 그런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다 결정하시고 그것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목사님께 묻거나 또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받으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실 때에는 이 성도님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에 따라 이것을 결정하신 것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 앞에서 집사님 충분히 기도해 보시고 다시 결정하시죠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의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기도해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면 좋겠지만 나중에 그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또 실망하고 또 낭망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에 또는 그때 왜 자신을 말리지 않았냐고 하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우리의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내가 일부분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또 이 한 해도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전에 대한 그런 사단의 시험과 또 유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유혹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아끼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건강이나 우리의 안전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사단은 찾아가서 이렇게 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너에게 이렇게까지 하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기치 않은 사고나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또 안타깝게 그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음침한 그 권세 아래 신음할 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생과 사를 뛰어넘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유혹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그냥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단이 인용한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죠. 내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말씀을 공중에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공중에서 그 떨어질 때에 너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왜곡해 버립니다.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시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믿음을 가장한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해 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향한 사단의 시험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한 가지 시험을 잘 넘겼다고 생각하면 금세 우쭐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시험을 잘 넘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찔러보고 또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보다 세상을 따르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가 없던 것이 그 순간에 바로 하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조의 순간에 그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평소에 그것을 지나다니며 그 선악과를 볼 때는 별 감흥이 없었던 그 하와가 사단이 그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유혹했을 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선악과가 갑자기 하와의 눈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와는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간의 본성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늘 고통받게 된다, 늘 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 새벽에 우리 박은성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인상적인 예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에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탁자 위에 어머니의 지갑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박은성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대로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대었고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어서 엄마에게 엄청나게 혼이 나고
나중에 커서 목사 될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따끔한 질책을 받는 가운데에 그때 어린 박은성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시켜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린 그 박은성 목사님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시킨다고 하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린 박은성 목사님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도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을, 사단이 시키는 것을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고 그 시키는 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변명을 또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한들 우리는 이미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 우리가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사단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주 무기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그 유혹 앞에 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3번의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셨습니다.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할 때도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이 잘못 적용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단호하게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정통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또 승리하며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더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런 말씀의 검,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앞세우고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사단 마귀의 유혹 앞에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12월에 목장을 종강하면서 여러 목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방학했다고 그냥 쉬지 않고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더 깨어있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우리 목장에서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목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 통독이 잘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지만 또 우리 목장 안에서 또 그것을 시작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 목장들이 있다면 또 올 한 해 새롭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기를 또 결단하면서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집사랑의 모든 우리 목장 식구들 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아닌 세상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세상의 달콤한 열매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사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세상의 창조주와 주관자는 하나님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만 철저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구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일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며 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또 말씀의 검을 앞세워서 오늘도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